이제는 좀 날씨가 더워질 것 같지요? 코가 어디 가네요. 올 여름도 많이 올 거라고 그러는데, 기후 변화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모습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제 십계명의 해설판이라고 볼 수 있는 언약의 책 중에서 그 사회 정의와 공평을 세우라는 그 내용의 대목입니다.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추려서 한 7가지 지침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하라.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다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만들어내지 말라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들은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들은 거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쇼킹한 뉴스, 충격적인 뉴스나 미심적인 소식에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카로운 지성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대선이 주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도 김문수 씨 다 교회 집사님들이라고, 기독교인은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도 이재명 씨는 반기독교적인데, 이러더라고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이재명 씨가 반기독교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지요. 자기도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입버릇처럼 일부러 깨우쳐준 이야기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작년에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교인들은 80%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그러고 목회자들은 92%가 한국교회 세속화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세속화되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도 반가워서 쳐다봤어요. 야, 이렇게 질문을 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나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쇼킹한 뉴스나 미심적인 소식에는요, 그 근거를 캐고 사실 확인하는 그 지성의 날을 좀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왜 정원 명령이라고 해서 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가 제일 싫어하고 세상 사회의 제일 큰 문제거리를 꼽은 것이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고요. 성경은 그 마귀의 정체를 참소자, 정죄자죠. 자꾸 죄책감을 자극하는 참소자와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했지만 거짓의 압이라고 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적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잘못 알아서 거짓된 소문을 말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잘못된 정보를 말했었구나, 이거 시인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정직하게 큰 인생의 방향 전하는 사람은 작은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지에서 시인하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2절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롭게 하는 증언할 때도 그들을 따라가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어요. 무조건 사람 많은 쪽에 묻어가려고 하지 말라. 무턱대고 쪽수 많은 쪽에 줄 서려고 하지 말라.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 말고 좁은 문으로 가기 힘들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거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쟁반근성이라고도 그러죠. 쟁반에 콩을 잔뜩 올려놨는데 이게 조금만 기울어져도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린 세상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연약한 죄인의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 줄을 서야 하고 어느 편을 들여야 됩니까? 2절에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는 그랬던 것처럼 사람 수가 많든지 적든지 올바르게 행하는 쪽을 따라가고 정의를 굳게 하는 쪽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정의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줄 알라. 규모에 속지 말고 실속을 잘 살펴라. 지지율 높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 특히 다수가 거짓으로 증거할 때는 더욱 매우 소수일지라도 정의의 편에 서라. 이런 모습이죠. 요새 뉴스의 인물이 홍준표 씨잖아요. 홍준표 씨가 30년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꼬마 민주당 할 때 그때 5사람이 나와서 따로 민주당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편에 들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하잖아요. 그냥 그때 다수당에 들었다가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홍준표 씨 모습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지금 당장 있어 보이고 다수가 있는 쪽이라 하더라도 양적인 규모보다도 질적인 내용, 그 실속,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이냐 생각해서 정의의 편에 서는 이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3절에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게 6절이죠.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이제 양쪽 방향으로 다 되는. 그래서 이 모습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재판에서 편파적으로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것은 돈 없는 거고 옳고 그른 것도 옳고 그른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가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연민에 빠져서 자신이 인자한 사람인 척하느라고 재판에서 가난한 자 편들지도 말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해서 매몰차게 대해서는 안 되고, 재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굳이 법정의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공평하게 정의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판의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요, 그 사안 자체만으로 판단하라. 집안이 가난하다든지 부모가 어떠하다든지 어디 출신이라든지 이런 주변적인 것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4절과 5절인데,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이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돌발적인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의 태도를 항상 지녀야 한다. 왼추 같은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사람된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도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또 그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넘어졌으면 고소해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바탕은, 하나님 가르치는 정의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정의의 바탕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아까 봤고 7절
거짓 고발에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은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거짓 고발에 물리쳐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됩니다. 거짓 고발, 모함이나 무고를 물리쳐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역사 가운데는 이처럼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고초를 겪은 사람,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수탈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한 거. 옥살이한 모습이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사법살인 희생자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조봉암, 죽산 조봉암 씨일 것입니다. 그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분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인데 기호 1번이 자유당 이승만이었고 기호 2번이 민주당 신익희치였는데 신익희치가 그 유세 기간 동안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2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민주당에서 3번 무소속인 조봉암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 안 되고 부정선거 있어도 안 되고 조봉암 씨가 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조봉암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승만이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냥 신익희 씨, 돌아가신 신익희 2번에다 투표합시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표죠. 사표를 해가지고 조봉암 씨는 안 됐지요. 근데 그때 이승만 씨하고 표차가 200만 표 정도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신익희 씨에게 지켜진 사표가 185만 표가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민주당의 쭉 역사에서 쉽게 말해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별을 잘못한 거.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승만 씨가 조봉암 시대를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반이 1959년 7월 31일에 이제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때는 무소속이었다가 1956년에 이제 진보당을 창당했는데 이승만 씨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특무대라고 그러죠. 중앙정보부 같은 거 특무대와 결탁해서 북한과 밀무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씨인데 양명산이라는 이 사람을 간첩으로 체포되어서 특무대에서 협박하고 해요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자백을 강요했지요. 북한 공작금을 조봉암의 대통령 선거자금 및 진보당 창당자금으로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서를 조봉암 씨에게 주었습니다. 그 진술을 만들었어요. 검찰은 이제 그거를 근거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기소했는데 문제는 증거가 맞지도 않고 양명산에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야 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 번복합니다. 그때 1심 재판의 판사가 유병진이라는 판사인데 유병진 판사가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는 무죄로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에는 불법 무기소지죄 그때는 웬만한 정치인들이 다 권총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카페들이 많으니까. 불법 무기소지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유병진 씨가 나중에 그럽니다. 자기가 징역 5년 선고한 것은 그냥 놔두면 조봉암 씨 테러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보호하기도 5년 선고했다고. 그러니까 간첩에 무죄를 했고. 근데 유병진 판사는 그 다음에 법관 연임 심사에다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양심했는데 내가 그때 차라리 정직하게 조봉암 씨를 무죄로 석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가 미안하게 해서 이 양반 그 유병진 판사 돌아가기 전까지 조봉암 씨 기일 때마다 그의 묘소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심에서 뒤집혔죠. 2심에서 뒤집히고 대법원에까지 뒤집혀서 그때 그 조봉암 씨가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가 김갑수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승승장구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대법관까지 했어요. 그래서 82세까지 살다가 1995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유병진 씨와 김갑수 씨 다른 사람도 있지요. 조봉암 씨.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이제 민주화되면서 결국 2011년에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우리가 잘못된 선고를 했습니다. 사법살인이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회 국가에 이렇게 억울한 일 없게 하라는 율법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민주화되어서 그 전에 자유당 시절이나 유신 시절에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것에 진실화해위원회 통해서 많이 복권을 하고 재심을 해서 다시 무죄를 하고 국가가 배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조봉암 씨가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들어볼 만해요. 이 박사,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나와 내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이게 마지막을 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나라가 사회 정의가 바라서도록 이끌어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8절에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런 사람을 왜곡시킨다 그랬는데 뇌물 받지 말라. 이익에 팔려가지고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 이 이야기죠. 인생의 지혜에서 잠언해 보면 여러분 종종 뇌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 있는 거 기억나지요? 5번 나옵니다. 잠언에 5번 나오는데 요렇게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게 17장 8절 두 번째 나온 거죠.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21장 14절에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내버려 맹렬한 문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잠언 인생 지혜서가 현상적인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잠언 29장 4절에서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 잠언의 지혜서들이 뇌물을 주고 받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뇌물 위급할 때는 적절히 활용해라도 보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 같은 뭐가 인생의 지혜 같아요. 아마 내 마음이 뇌물을 주더라도 이게 그 일을 형통하게 했다. 이 마음에 앞둔 사람은 잠언 17장 8절이나 21장 14절 말씀이 크게 기억이 될 거고요. 그러나 나머지 15장 27절 맨 처음에 있는 거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는 뇌물을 주고받는 멸망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받는 이렇게 유혹의 힘이 크구나. 뇌물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나 그래서 더 뇌물을 주고받지 하지 말라. 이렇게 받은 사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그 앞에 보면 7절 나는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맨 뒤에 나는 악인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요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사회 정의와 공평을 세우라시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나는 악인은 의롭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지만 거의 사회 정의와 공평을 뭉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가르쳐 유일한 요절인데 사실은 그 의미는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거나 뇌물 때문에 의인의 말을 왜곡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눈 감고 있지 않겠다는 강경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의인이 억울하게 죽음을 방치하면 그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늦게라도 때가 되기 전에 심판의 칼날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잡으면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도 정의를 왜곡하거나 뇌물을 주고만 악인에 대해서도 모함하고 그 악인에 대해서도 결국은 하나님 역사에 심판하십니다. 그 예가 아까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 만약에 조정에서 끝까지 그를 감옥에 두고 죽게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조선 망하는 거였죠. 그때 망하는 거죠. 그러나 모함하고 했던 원균, 결국은 역사에 심판을 받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도 심판하십니다. 그게 당장 나타나지 않고 악인에게도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세요.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진 않아요. 대한민국 역사,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막았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하나씩 바로 잡아왔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입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전에는 이거 바로 잡는데 세월이 꽤 많이 걸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초대 대통령 되고 4.19로 하야할 때까지 12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5.16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기까지 1979년까지 꽤 많이 걸렸지요. 20년 가까이 걸렸고, 무공화국, 그 다음에 80년에 무공화국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정권에 심판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 바로잡는 세월이 꽤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4.19 혁명 때도 그렇고 5.18 광주 민주항쟁 때도 정말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되어진 이제는 계엄 시도한 거 한 몇 시간에 만에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막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자기가 계엄을 시도한 게 5.16 혁명이나 그 다음에 5공화국 때 계엄한 것처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참 분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계엄 시도 몇 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폭력에 의한 억압이 불가능한 사회, 정의로운 문화가 강해지는 현상이 되고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 기대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9절,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 땅에서 나그네를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몸부쳐서 나그네 억압하지 말라. 사회적 약자들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지냈던 역사의 기억을 잊지 말라. 그 이야기죠. 저희가 다시 새겨봐야 될 것,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근본 정신이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바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편만 사랑하는 거 말고 타자를,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태도가 공평과 정의의 사회, 공평과 정의의 공동체임을 또 깨우쳐주는 구절입니다. 구절인데, 그 사회 공동체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7가지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7가지 지침들의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개발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7가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7가지 모두가 다 올바른 판단 능력, 정확한 분별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뇌물에 속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그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할 줄 알려면, 가난한 자라고 재판에서 판결을 굳게 하지 않으려면, 상황들을, 현상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나 또는 외모, 내 감정이나 취향, 또는 어떤 사람 말에 쉽게 속거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가 노래하는 제목처럼 현상을 넘어서 진실을 간파한다는 판단력을 키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나도 모르게 퍼나르지 않으려면 떠도다니는 말들,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들, 뉴스들, 또 그 무고와 모함의 말들에 죽지 않으려면요,
거짓과 진실을 가릴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 숫자 많은 것, 숫자 노름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여론이죠. 여론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주장과 실제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가난한 자라고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려면 외모, 유형하고 그 내용의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아주 왼투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 기본적인 사랑과 정의의 태도를 지니려면요, 내 감정, 내 취향을 넘어서 실체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되고, 뇌물의 영혼 팔아먹지 않으려면 개인이 개인 욕망과 사회 정의들이 엄청난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어리석고 잔인한 태도를 벗고 역지사지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자가 되려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지혜를 얻는 역사의식을 키워야 됩니다. 거짓과 진실, 주장과 사실, 외형과 내용, 감정과 실체, 개인 이익과 사회 정의, 그리고 과거와 현재. 이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보통 사람들, 군중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 인간 존재의 가벼움으로 꼽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호기심, 애매함, 수다스러움,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성경만 권위능하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참 통찰이 깊은 재미있는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오늘 7가지 표현에 비춰 생각해보면요, 요 호기심, 애매함, 수다스러움 세 가지 이거를 뛰어넘어야, 이거 뛰어넘는 태도를 지녀야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참됨을 추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적당히 애매한 상태로 놔두지 않고 사실과 근거를 확인하는 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다스러운 말에 혹하지 않는 깨어있는 지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이데거 말한 이 세 가지 가벼운 인간의 특징을 극복하고 또 오늘 본문을 정리한 7가지 태도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올바른 판단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냐면요, 자기 부인의 태도가 필수적인 필요해요. 자기 부인의 태도가 필수적인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들 7가지에서 봤던 것처럼 그 거짓과 진실, 자기 주장과 사실, 그 다음에 내 감정 취향을 넘어서 실체에 충실한 것, 외형과 내용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욕심에 치우쳐 있으면 안 보여요. 욕심에 치우치면 내 욕심과 취향에 맞는 것이 그게 진리이고 진실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신앙의 기본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신 게 자기 부인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것이라 하는 것처럼, 나를 쫓을것이라 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 얽어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하고 우리 심령을 욕망에 집착해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실의 용기를 구사하게 살게 하는 사실은 최고의 미덕입니다. 우리 인생을 제일 풍요롭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 눈이 맑은 것,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22, 23절 예수님의 설교의 백미라고 산상순주를 했는 건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게 결론이죠. 앞에는 육신의 이제 비유고요. 육신에서도 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게 눈이 안 보이면 다 답답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내 속에 있는 빛이 뭘까요? 마음 눈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마음 눈이 맑고 명확해야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요 말씀 이어서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 들려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부터 시작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내 자신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내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 마음 매이지 말고 결론적으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의 온통 얽매인 집착을 벗어야 정말 아름답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빛 마음 눈이 맑고 밝은 것 그 실체를 바라보는 똑바로 바라보는 올바른 분별력 영적 판단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정의를 실현하는 인생을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맑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듯이 돈에 집착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기고 섬기기로 회심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 인생 회심은 필수적임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공평과 정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지침 다 옳은 말인 것 우리 모두 다 동의하지요? 이거 보면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진리이고 정의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구현하며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력,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인 역량이며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 따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서 회심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세상의 속담처럼 결국 모든 아름다운 일, 보람있는 인생의 길은요 참된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배우고 따르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 묵상에 있으며 기도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는 신앙생활 들어가는 것은 그 참된 신앙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지혜와 용기를 배워가는 일환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분별력, 영적 판단력을 키워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요. 비로소 내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국가 공동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정의를 실현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한국교회 교회 때는 이렇게 기관이나 건물이 아니고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한국교회 지금은 정말로 정의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지적질하려 가느냐 이렇게 찔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개인의 삶, 자신 속한 교회 공동체 정의롭게 세워야 되는 죄악의 관습들을 벗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스스로 잘못된 관행들을 버리고 스스로 정의로운 삶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속한 사회, 국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거꾸로는 역으로는 부패한 사회 중심에는 부패한 교회가 있다가 그 뜻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면 내가 속한 있는 공동체, 크고자 하는 공동체한테 공동체에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세기 영국, 19세기, 20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교회의 각성과 회개의 영적 부흥이 그 사회 국가의 도덕적인 각성과 정의 실현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역사적인 신뢰가 그것들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며 정의롭게 바로서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세우시는 초대교회보다도 더 빨리 세우시는 교회 성장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경제 성장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정의가 세워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가 정착 성숙케 하는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주류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저희가 세워주는 것을 막고 불의를 행하고 그 역할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봉암 선생님의 사법살인의 경우 그 가해자는요, 자신이 대단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장로 이승만이었고요. 삼공화국, 유신공화국, 박정희 독재가 계속될 때 그 순수 청년들이 나라 정의를 데모할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로막은 게 주류 교회 지도자들이었고요. 오공화국 쿠데타에 다들 저것이 정의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 오공화국에 직접 협력한 게 개신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지금의 짧은 혼란기. 하나님께도 놀랍게 급하도록 일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적같이 또 세워가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제 급하게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 때인데, 대한민국 주류교회 대표로 하기에는 오늘리교 담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도 강단에서 울기까지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리교 사랑교회잖아요. 사랑교회 담임 목사는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그래도 보수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감사하다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여전히 사람이 빠글빠글하고요. 이렇게 정의의식, 분별력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하기 좋은 기회라고, 교회가 회개하기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이 뭔지 정의가 뭔지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 분별 못해가지고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다섯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은 지도자의 그 정당 편에만 드는 그 모습을 고집한다면 아마 결국 더욱더 창피하고 망신당하는 데 많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도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를 아직도 주장하는 전한기 씨 같은 사람이 제가 생각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정광훈 집회에 따라다녔던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뭘 몰라도 참 어찌됐구나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교회의 세력을 키우고 성장을 추구할 때만 항상 투표해왔습니다. 항상 세속화되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고 정의를 추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목사들 좀 많이 만나본 분들 알겠지만요, 거의 대다수 목사들이 목매고 최고로 중요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목회 성공, 자기 교회 성장입니다. 목사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교인들 숫자가 얼마냐, 이게 아주 지상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매는 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한 것이 아닌 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욕심이 죄를 낳듯이 성장에 대한 집착은 언제나 정의를 뒷전으로 무시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 인도자들에게 교회 성장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때예요. 여러분, 요새 에스더 큐티하면서 보잖아요. 에스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드라마를 연출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하나님 정직할 때 목숨이 잃는 앞에 조봉암 씨나 이런 분들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을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결코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장에 목매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목회 자체에서도 장사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 늘 권력층이나 또 부자 편에 서었던 모습들을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신 이때인데 목사들 교훈도 야 이번엔 민주당이 정권 잡겠다 해서 재빨리 민주당 편에 서는 그 기회주의의 처신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길 정의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꼴사나운 모습 보였는지 창피한 줄 알게 되고 회개해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참된 신앙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정의의 길을 열심히 배우고 따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의 늦은 비대를 각성과 회개의 참된 부흥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국가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도덕적 각성과 이에 따른 정의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더 나아가 민족의 역사의 평화의 장막이 펼쳐지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의 마음 눈이 총명해지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길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정직한 길, 정의의 도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손길 가운데서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 올바른 판단 능력을 지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저희가 잘 배우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희가 속한 대한민국 나라에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저희 누리국에도 신기하고 기이한 너만 굉장히 많은 은총들을 베풀어 주신 이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의를 배우라고 촉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정의의 손길을 세우고 하시는, 여전히 저희는 은총을 배워도 정의를 배우지 못하는 악인 같은 모습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의의 기둥들을 세우고 하신 손길에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알아가기도 건성으로 해버리는 그 어느 철학자의 표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도 애매하고 수다스럽고 호기심에 치우치는 실체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를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내 취향과 내 감각과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정작 삶이 어려지면 내 신앙의 정직한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살아는 이 참 존재의 가벼운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나라와 대한민국 국가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되어지지 못한 모습에, 주류 교회가 그러지 못한 모습에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통해서 정의를 배워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정의를 세우고 하는 손길이 명확히 보여주시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귀 닫고 있고 눈 감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어서 바알, 성장과 풍요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목매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다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선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열심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말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많이 입었어도 여전히 정의를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내세우기에 여전히 더 풍요만을 누리게 극복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의의 기둥도 더 명확히 세워가 주셔서 그 모습에 비로소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줄 아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각성이 있고 회개함이 있어서 비로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들, 사람 숫자가 많은 것,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의 힘과 화려한 모습들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속사람을 성숙해 해주시고 반듯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정의의 길로, 참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앙의 진실한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값지고 주 예수님 따르기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희가 평생 살면서 저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바르게 따르기를 기쁘게 추구하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신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작을지라도 또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저희 나라 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